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만을 이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그냥 말씀을 계속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지금 매일 충격과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뿐이 아니죠. 지나간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는 더할 것입니다. 전쟁과 홍수, 또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그 허리케인, 밀턴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한국도 마찬가지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를 폭발하고 꼭 남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러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힘을 주는 말씀이죠.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면 건강으로, 경제적이면 경제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무기력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 깜깜한 동굴 속을 지나갈 때가 있었고요. 사방의 벽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우치는 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위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그 찬양 못했어요.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너무 멋진 찬양이고요. 내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처음에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마치 독수리가 돼서 날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 찬양을 항상 부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게 자빠지게도 하는데, 31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앙망하는 게 뭐예요? 바라고 위로 바라보는 거죠. 너무도 멋진 이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길 같이 올라갈 것이요.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로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있지만 날갯짓 하는 것보다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허리케인같이 강한 바람이 올 때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위기에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라는 거죠.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건데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적 원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였어요. 맨발로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짓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에 향한 신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시편 91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죠? 여호와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어디 딴 데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장막에 재앙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처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나의 기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기반으로 삼을까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살고 있는 것이 내 처소에 하나님을 나의 기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부터도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런 삶 속에 정말 그 진흙과 같이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 때 저를 믿음의 반석에 올려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에
그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다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만 믿으면 그거는 내 것이 안 됩니다. 말씀이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되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10장 5절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 내 뜻, 나의 모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루에 한 6,000번을 다른 생각들을 한대요. 근데 또 어떤 그 조사를 보니까 뭐 4만 번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6,000번이든 10,000번이든 40,000번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에서 생각하는 80%가 전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이러한 두렵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여기서 마음이 곧 생각인 거죠.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뜻입니다. 과거의 생각, 쓸데없는 생각, 두려운 생각, 그런 생각은 모두 사로잡으시고요. 이 세상에 떠도는 쓸데없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서로 비방하는 말들, 이런 모든 말들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욕을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내 입으로 발설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되고요.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방에서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면 잠을 못 자면 그 약들을 먹고 자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약으로 하려고 그랬죠. 약으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파스칼,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의 미래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으로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생각은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모셔야 하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앙과 현실 차이에서 여러분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나랑 무슨 관계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게 나랑 무슨 관계야? 크리스찬이면서도 그것을 내 가슴속 깊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니체가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어떠한 상처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의미는 비참했던 그 자신의 운명을 형들의 분노나 아버지의 편애가 빚은 비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고대 근동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인가. 그렇죠? 형들 때문에 생각하면 분노와 원망과 복수가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용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과거를 치료하는 거죠. 이사야 57장 7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발은,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치하십시오. 두려운 생각을 통치하시고 안 되는 생각을 통치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새벽기도 때 우리 박성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남북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러 갔고 한 사람은 술집을 보고 축하하러 갔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요, 술집을 향해서 간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감옥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된 신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실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 대통령 이름 제가 잊어먹었어요. 클리블랜드. 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저 같은 경우에도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땅속 깊이 빠져 있을 때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술집으로 안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안 되잖아요. 대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복종시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항상 주님에게 다 몰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새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고비고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